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나이가 들수록 핸드폰이 울리지 않고 주말에 만날 사람이 없으면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나만 이렇게 도태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억지로 동창회에 나가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안부 전화를 돌리기도 합니다. 시끌벅적한 모임 속에 있으면 잠시 안도감을 느끼지만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밀려오는 공허함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라는 단어를 왕따, 처량함, 실패와 연결 짓도록 세뇌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뛰어난 사람일수록 고독을 선택하고 평범한 사람일수록 무리를 짓는다.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철저히 혼자였지만 그의 내면은 우주만큼 넓고 풍요로웠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견뎌야 할 형벌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왜 수준 높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혼자가 되는지,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어떻게 인생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비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텅 빈 방 안에 홀로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아한 시간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첫째, 내면이 빈약한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집착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잠시도 혼자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타인에게 목을 맬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아주 냉정하게 꼬집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을 때 느껴지는 자기 자신의 공허함과 지루함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내면에 든 것이 없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지옥 같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취미도 즐거움도 스스로 만들어낼 줄 모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극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의 뒷담 화나 하고 술자리나 찾아다니며 시간을 때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교성이 좋은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가난한 것입니다. 반면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타인에게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어도 책을 읽고 사색하고 음악을 듣고 텃밭을 가꾸느라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자기 안에 즐거움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굳이 밖에서 물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억지로 어울리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만남은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친구가 줄어든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단단해져서 더 이상 타인의 껍데기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정신적 귀족의 증명서입니다. 둘째, 고독은 완전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가면을 쓰는 일입니다. 우리는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짓고 내 생각과 다른 말에도 동의하는 척 고개를 끄덕여야 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내가 입고 싶은 옷,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 어디를 가나 타인과 함께 있는 한 우리는 완전한 자신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타인과 함께 있는 시간은 연극을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무대 의상을 벗고 화장을 지우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오는 휴식의 시간입니다. 오직 혼자일 때만 우리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춤을 출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멍하니 하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제약도 그 어떤 가식도 필요 없는 상태.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자유를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폄하합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소외감을 느끼고 남들이 나를 찾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이것은 감옥 문이 열려 있는데도 스스로 감옥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남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썼던 신경을 끄고 오로지 내 기분, 내 감각에만 집중하십시오. 고독은 외로운 감정이 아닙니다. 지긋지긋한 인간관계의 사슬을 끊고 비로소 내가 주인이 되는 해방의 시간입니다. 셋째, 사교는 저급한 사람들의 패거리 문화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때로 뼈를 때릴 만큼 직설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어울려 다니는 꼴을 보면 마치 추위를 견디지 못한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가시에 찔리면서도 억지로 붙어 있는 것과 같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나누는 대화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남의 험담, 돈 자랑, 자식 자랑, 아니면 의미 없는 농담 따먹기입니다. 수준 높은 대화나 깊이 있는 토론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럿이 모이면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필연적으로 수준을 가장 낮은 사람에게 평준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독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굳이 내 수준을 떨어뜨려가며 저급한 무리와 섞이느니 차라리 고고하게 혼자 남기를 택한다는 것입니다. 숲속의 왕 호랑이는 무리 지어 다니지 않습니다. 떼를 지어 다니는 것은 약한 양 떼나 하이에나들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라면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헐값에 팔리는 싸구려 취급을 받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무리에서 떨어진 낙오자가 아니라 무리를 초월한 단독자입니다. 비범한 사람은 언제나 소수이며 그들은 필연적으로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독을 왕관처럼 머리에 쓰고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인생의 전반부가 세상과 어울려 살기 위해 나를 깎아내는 시간이었다면 인생의 후반부는 오롯이 나를 채우기 위해 세상과 거리를 두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 있는 당신의 방을 둘러보십시오. 그곳은 적막한 독방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는 성소입니다. 타인의 박수갈채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일 때 가장 빛나는 사람입니다. 친구 부자보다 더 부러운 사람은 바로 고독 부자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부탁해였습니다.